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공동체 전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 좋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의 벌을 받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가 누구인지 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고린도전서 5장에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는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자기의 여자로 동거하는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고 그 음행을 묵인하는 고린도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꾸짖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강하게 꾸짖고 이 악한 일을 공동체에서 내쫓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악한 사람을 오늘 말씀에 있는 사람으로 추측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에서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강하게 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반대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이전에 공동체를 망가뜨렸던 사람, 그리고 벌을 받았던 사람을 이제는 용서하고 또 도리어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당부하고 있는 말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이 변했을까요? 이전에 고린도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주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그 화가 누그러뜨려져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과 가치관이 달라져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 지었던 죄가 사실은 큰 잘못이 아니었네라고 사도 바울이 그 결정을 번복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마치 자기의 썩은 살을 도려내듯이 안타까운 징벌을 내렸는데 다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공동체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것이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을 번복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도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려움과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람을 용서해 줄 기회를 줘야 하는 이유를 바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처음 배우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차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핸들을 양손에 꼭 잡고 운전을 해도 처음에 운전을 하다 보면 한쪽으로 차가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차선을 침범하거나 차선을 밟고 운전을 하며 뒤에 있는 차 그리고 옆 차선에 있는 차에게 혼이 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차하면서 또 좁은 골목길을 지나면서 간격이 넓지 않은 곳을 지나갈 때면 그 차가 직진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운전 처음 할 때는 참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사람들은 핸들을 양손에 꼭 쥐고 10시와 2시에 핸들을 쥐고 타이어가 11자가 되었을 때에 운전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 초보 운전자는 이 긴장을 하면서 항상 이 핸들의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말은 바로 이 핸들의 균형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잘못과 죄악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기 마련입니다. 저렇게 잘못하고 음행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를 않네. 나도 저렇게 죄 지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 뒤를 따라 죄 짓는 사람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제자가 되는 것이 공동체라고 했는데 저렇게 더러운 모습을 보니까 교회도 세상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네라고 실망하여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가 그대로 살아있게 되면 공동체 모두가 함께 오염되어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반대로 강력하게 징벌을 내리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쫓아버리고 끝나버리면 오늘 말씀 7절에 나온 것처럼 쫓겨난 사람은 마음의 슬픔을 겪어서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과 방법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니까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용인해줘라. 그게 뭐 큰 잘못이냐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대로 저 사람을 징벌하고 내쫓고 끌어내버려라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양쪽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야기하는 그 유혹에 우리는 빠져서 완전히 용인해버리거나 완전히 꾸짖어버리거나 하는 그 극단에 서서 결정을 내려버릴 때가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더 어려운 길인 균형을 잡는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긴정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징벌과 용서를 함께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용서하거나
그냥 징벌을 내리는 것보다 몇 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몇 배의 긴장이 필요합니다. 몇 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몇 배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 공동체가 이 중간에서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이유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중간에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받고 징벌을 받기만 하였다면 우리 중 누구도 용서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그저 방치만 하셨다면 우리는 모두 자기 욕심을 따라서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뒷걸음질 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더라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꾸짖음과 용서를 동시에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사랑을 잊은 채로 말씀으로 결단하고 꾸짖어야 할 때 침묵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어야 할 때 손을 내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구성원이 분명 우리 삶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나에게는 용서와 징계라는 갈등이 자리 잡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더 노력하고 더 긴장하고 더 기도하면서 용서와 책망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길로 우리 스스로를 노력하여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지만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공동체도 살리고 불쌍한 영혼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뒤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예수의 뒤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징벌해야 할 사람에게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여 꾸짖고 또 더 큰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어서 그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교우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셔서 그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또 그 사업체와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애쓰고 있는 방역과 의료에 힘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아픈 곳을 만져주셔서 마음의 용기를, 몸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보는 가족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학업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군복무와 해외에서 공부하며 애쓰는 우리의 자녀들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 가운데 멋진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속한 공동체들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더 복된 곳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